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임시정부 수반이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위하여 활약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김구 선생은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한 끼 한 끼의 식사 사정도 어려울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시래기국을 맛있게 끓여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시래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런 것을 살 만한 돈을 제가 들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듬고 내버린 것을 주워다가 국을 끓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김구 선생이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국의 임시정부의 주석인데 주석의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시래기를 주워서 먹는다면 되겠습니까? 자당께서 대노하시면서 먹을 만한 것 씻어서 먹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이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데 너 생각이 잘못됐구나. 종아리거더 하면서 김구 선생을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이때에 김구 선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놈아, 다 큰 놈이 왜 울어? 뭘 아프다고 울어?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김구 선생은 어머니 아닙니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맞아보니 어머니의 팔에 힘이 없습니다. 작년에 맞을 때보다 힘이 없으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의 말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훈련을 해야 할 일이다. 그 훈련이 무엇인가니 초점 연습이다. Focus practice.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에다 중심을 두느냐,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하늘을 생각하느냐, 땅을 생각하느냐, 나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과거를 생각하느냐, 미래를 생각하느냐,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공 실패가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 속에 삽니다. 생각에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읽을 때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특별히 히브리적 표현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탕자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탕자 회개의 비유의 주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탕자에게 초점을 돌리면 탕자가 영웅이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도 중심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거기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옳시다. 아주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런 거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었지만 믿음을 얻었다. 믿음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도 진실을 얻었다. 정말 진실을 찾는 사람은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명예를 잃고 겸손을 얻었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평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서 손익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생각하면 여기서 모든 대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평탄하기만 바라고 안일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저 안일무사, 태평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꽉 잡아버리면 온유하고 겸손한 양같이 바로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하게 가나안에 가도록 길을 열어주지.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신 분도 아닌데 어찌하여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게 하는 것입니까?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어 보냈지만 그 후에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라. 강팍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시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 많은 노예를 내어 보내다니 말이 안 되지. 다시 데리고 오든지 죽여버린 뒤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몰고 따라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지종학적으로 생각하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이게 정로올시다. 이게 사람의 길이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쪽으로 바로 인도하십니다. 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시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사건을 위해서 위대한 하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올시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오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다. 노예 근성 그대로 있습니다. 불신앙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갑부대가 분노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 올시다.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럭저럭 한평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데려왔느냐. 이르되 원망도 가만히 보면 합리적인 원망이에요. 그러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원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바로의 군대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판단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믿음을 가지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던가 뉴스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용하라. Be still. 마음을 고요해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부부싸움에는 듣는 자는 없고 말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볼 줄 알아요. 더 좋은 것은 더 얘기할 게 없겠느냐고 물어까지 보면은 이것은 100점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에서 듣고 한쪽에서 말하는 이렇게 되면 부부싸움이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평화도 그렇습니다. 평화하지만 들을 줄도 하고 말할 줄도 알을 때에 평화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큰 시패와 낙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다 죽고 엘리야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강한 바람이 부는데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는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be still, 고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요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어떤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려고 하시는지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응답하셨는가에 회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올시다. 모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건넌 후에는 홍해를 닫아버리고 합니다. 이 닫아버렸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못 가.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어.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홍해가 다시 물이 한 몰이 됐기 때문에 못 가게 됩니다. No return.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지옥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마귀는 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마귀는 멸하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신비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복잡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될 때에 새로운 미래가 보이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돼. 거기에 우리 인생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능력,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랑도 가지신 분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반드시 승리의 정상에 우리가 올라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새해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여호와의 사랑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